오늘은 99페이지. 어제 앞페이지에서 그 열애란 제법 여의란 그런 설명이 있었죠. 제법 여의라는 게 뭐냐면은 일체 모든 존재하는 사물들은 다 평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야 아름다움을 이룬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그 바닷가에 조약돌이 쭉 있죠. 아름다운 이유는 조약돌이 다 크기가 다르고 모양이 달라서 그렇게 예뻐 보이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꽃 보면 나는 무슨 꽃을 좋아한다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그 꽃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해야 할 것 같아요? 다양한 다른 색깔, 다른 모양의 꽃들이 어우러져야 또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의 평등을 얘기하지 모두 다 장미로 심어불고 모두 일적으로 똑같은 모양을 하는 이런 걸 평등이라 얘기하지 않는다. 어제 지금 그랬어요. 그걸 이어가지고 오늘 이제 한번 또 봅시다. 읽어보죠. 수보리 비여 인신장대 수보리연 세존 열애설 인신장대 즉위 비대신 심형대신 열애설 인신장대 즉위 비대신 심형대신 수보리 보살역부여시 약작 시연 아당 열도 무량 중생 즉 불명보살 하이고 수보리 실무유법 명의보살 시고 불설 일체 무와 무인 무중생 무수자 수보리 약보살 작시연 아당 장엄 불토 시 불명보살 하이고 열애설 장엄 불토자 즉비 장엄 심형 장엄 수보리 약보살 통달 무아법자 열애설명 진시보살 얍장에서 일체법 소원일체법 직비일체법 시고명일체법 그랬어요. 일체법이라는 것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 지구상의 각각 사물들이 자기 모습을 하고 존재를 하고 있지만은 따로 떨어져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근본 뿌리는 하나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주변이 있어야 존재하지. 우리 인간은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잘나면 어때요? 남들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잘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만 행복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 남들 불행해도 상관없이.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지금 먹고 입고 자고 이 모든 하는 것들이 어디서 와요? 자기가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응? 아침 밥을 먹으면 그 밥 한 숟갈에 쌀 안에 뭐가 들어있었겠어요? 농부는 말할 것도 없고 농부가 그걸 1년 동안 농사 지으려면 뭐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다 거기에다가 쌀이 그냥 벼가 자라려면 태양도 필요하고 공기 물 다 필요하지. 그러니까 자기가 한 숟가락 밥을 먹는 순간 이건 자기가 아니에요. 우주와 동일하게 지금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최고다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걸 어리석음이라고 이걸 아집이라고 그래요. 네,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대신 이제 그 부처님이 처음 깨닫고 나서 태어나면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 하는 말 있죠. 그건 독존하면은 유아 독존이라는 말은 나 홀로 존재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좀
서로 어긋날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아니고 거기서 말한 독존이라는 것은 내가 독존함으로 내가 귀함으로 너도 귀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물이 있는 그 자리에서 고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너희들은 뭐 보잘것없고 나만 귀하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부처님이 또 예를 들어 얘기를 하죠. 자, 수보리와 비여 인신장대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은 인신장대 어떤 사람이 아주 장대한 기골이 건강하고 아주 멋있고 장대한 신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전부 부러워하겠죠. 그 사람 역시 자기가 자랑을 하겠죠.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제법 평등의 이치를 들이대가지고 얘기를 한다면은 장대할 것이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응? 그 사람이 아침에 먹는 밥 한 끼가 자기가 만든 게 아니다. 그 말. 모든 주변 상황에 의해서 자기가 존재하는 걸 잊고 그냥 그 아집 때문에 내가 최고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자기가 장대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또 장대하다고 우러러 보는 거예요. 양쪽 탑이 문제가 생깁니다. 자, 수보리언 여기서 인신장대란 것은 이제 다른 식으로도 얘기하면은 보통 이제 공부를 뭐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뭐 자기 뭐 불교에서 말하면은 그 보살의 몸은 수행을 한 만큼 그만한 크기의 그 장엄한 몸을 이룬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생각해가지고 장엄한 몸을 가지고 있으면 수행이 저만큼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고 지금 그 요가 지금은 어쩔란가 모르는데 그 초기에는 이제 요가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몇 번 질문을 했거든. 왜 요가를 다니냐. 그러니까 내 생각은 그냥 몸 건강하게 스트레칭 하면서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 회원 하나가 뭐라고 그러냐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요가를 한다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그 기준이 어디냐. 어떻게 해야 깨달음을 얻는 것이냐. 그건 뭐냐면 거기서 말하는 완벽한 자세가 나와야 돼. 응? 그래야 정신도 그렇게 완벽해진다는 거예요. 동일시하는 가치. 그렇게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 선생도 또 그렇게 이끌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다른 회원들이 길을 쓰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자세만 나오면 깨달으니까. 그게 맞겠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꼬는 소리도 살짝 그랬지. 그럼 다리가 붉고 뭐 어깨가 없는 사람들 어떻게 틀어야 되나? 그런 사람들 깨닫지 못해야 되나? 그렇지 않아요? 또 살짝 비틀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저희들 가면은 몽고 사람들 와서 하는 마장, 마술, 기술, 기교를 하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둥그런 데서. 거기서 이제 말도 타고 하는데, 그 중간에 어떤 여자가 나와가지고 요가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런데 나는 요가 중에서 그 여자만큼 잘하는 요가 하는 사람 못 봤어. 그냥 뭐 고무줄처럼 이거 사람인지 고무줄인지 알 수 없게 막 비비 꼬우는 거야. 이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그러면은 거기 한번 놀러가서 구경 좀 해보라고. 그 여자 내가 얘기도 해봤는데 깨달아만 상관없는 것 같아. 그와 같이 어떤 이 몸의 형태를 가지고 형상을 가지고 깨달음을 얘기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고 이것을 왜 그러냐면은 남들 못하는 건 내가 한다는 이런 착각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남들 못하고 자기만 하는 게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장자의 그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가장 큰 걸로 보면 겨자씨보다 더 큰 게 없고 우리가 보통 성경에 제일 작은 걸 겨자씨로 비유하잖아요. 겨자씨가 가장 작은데 사실은 형상으로 보면은 내용적으로 보면은 겨자씨보다 더 큰 게 어디가 있어요. 겨자씨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겨자씨일 뿐이고 아무리 큰 것도 겨자씨 역할을 못해. 그래서 그 특성이나 내용상으로 보면은 겨자씨가 최고다. 크기로 보면 작지만은 그 다음에 작은 걸로 따지면은 수미삼보다 더 작은 것이 없다 했어요. 보통 우리가 수미삼은 가장 크잖아. 근데 그것보다 그것이 이 세상에 가장 작다는 거예요. 왜 그 내용으로 보면은 다른 것이 할 수 있는 것은 수미삼이 못해. 덩치만 크지.
이 속뜻은 뭐냐면 모든 것은 서로 연결돼서 서로 도우면서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니까 네가 특출나게 네가 최고라고 얘기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그걸 갖다가 북에서 아집이라고 그러죠. 교만이. 이걸 버려야 한다. 이게요. 여기서도 그래서 인신장대로 비유해요. 여기서 인신장대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죠. 뭐 자기가 뭐 얼굴이 예쁘다든지 몸매가 좋다든지 뭐 공부를 잘한다든지 건강하다든지 이런 거 전부 해당돼요. 이게 그걸 뽐내지 마라 이게요. 그래야 수보리가 막 대답하기를 세존시여 열애설 인신장대 여러께서 지금 설하신 인신장대란 말은 사람 몸집이 장하고 크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기 대신 이것은 사실 큰 몸이 아닙니다. 그거요. 조금 전에 그 얘기한 것, 거기에 비유해서 보면은 맞는 얘기죠. 어떤 사람이 아무리 멋있는 신체를 가지고 있어도 그보다 더 멋지지 않는 신체는 없다. 그 내용으로 보면은 시명 대신 이것을 그냥 이름하여 대신 외형적으로 우리가 그냥 이름이라는 것은 실체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구별하기 위해서 쓴 걸 이름 그래요. 명이라는 건 구별이라는 뜻이요. 이름. 그러니까 뭐 오늘은 순자가 됐다 내일은 영자가 될 수도 있는 거 똑같은 사람이. 그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신장대라든가 또는 형체 보이는 형체라는 것은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니 그래서 여러께서 사실 인신장대라고 했지만 이것은 되게 큰 몸을 잃은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큰 몸 이걸 얘기했을 뿐이다. 수보리 보살력을 수보리와 보살도 또한 이와 같아서 많고 많은 사람도 또한 이와 같아서 약작시여 만약에 이런 말을 하기를 아당력도 무량생 나는 무량 충생을 제도하겠다. 이렇게 어떤 보살이 생각한다면 어떻겠어요? 이 말은 맞아요, 틀려요? 어제 공부했잖아요. 내가 모든 충생을 제도하겠다라고 얘기하면 맞는 말인가 지금 그거예요. 안 맞죠? 어떻게 제도한다는 거지? 진리가 정해져 있지 않은데 기준을 어디다 두고 제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제도를 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자식을 제도하려고. 이놈 자식이 이렇게. 끝없이 제도를 하는 거예요. 걸어가다가도 수 틀리면 왜 저건 저를 아까도 우리 왜 저거 우아래 마치다 놓은 옷을 입고 다녀? 나는 맞는데. 모자 사놓고 안 갖고 오면 그런 자기 실수는 모르고 남들 왜 저희는 저런 식이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참 지금 자기가 어떤 이치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 형체, 모양을 가지고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을 내가 생각하는 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겠다는 거예요. 그걸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큰 잘못이에요. 그래서 제도라는 것은 아무도 할 수 없고 오직 제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기 내면에 이런 욕심이라든가 교만심, 내가 최고라는 이런 생각을 없애는 것이 바로 제도다. 왜 그게 제도가 되냐면은 여러분들 자식을 내 식으로 바꾸려고 해도 그건 강압적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 어느 날 그냥 놔두는 거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야. 그럼 자식이 편안해 하면서 스스로 알아서 변해 바뀌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경험 해봤어요? 내가 막 그 집착을 하고 바꾸려고 해도 안 되는데 어느 날 놔버리니까 딱 돼버린 경우. 바로 이거라고 말해요. 있는 그대로 봐주면은 그게 바로 집착. 있는 그대로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욕심이 상대방을 바꾸려는 그 욕심이 사라져본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제도되고 상대방도 제도되고. 여기서 그래서 나는 일체 무량 중생을 다 제도하겠노라고 이런 소리를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불명 보살. 보살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거예요. 하이고 왜냐하면 수보리와 실무요법 명의 보살. 실제로 어떤 정해진 법이 있는 거예요. 보살이라고 이름할 수 있는 정해진 법이 없어.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를 제도하는데 그 제도할 법도 없고 제도할 사람도 실제 없기 때문에 그렇다. 시고로 그러기 때문에 불설일체법 부처님께서 설하시기를 일체 모든 법에는 무아무인 무중상 무수자라고 해서 네 가지 상. 여기서 네 가지 상이라는 게 아까 말한 아직 교만 나라는 생각 그걸 얘기해요.
일체 모든 만법에는 이 네 가지 상이 본래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봐주면 돼요. 수보리야 또 약보살 작시연 만약에 어떤 보살이 이런 소리를 하기를 아당 장엄을토 나는 부처님의 국토를 아름답게 꾸며 장엄을 시키겠다. 이런 소리를 하면은 이것은 보살이 아니다. 어떤 식으로 장엄을 해야 될까? 여러분 지금 금과 은 모든 보석을 갖다가 막 꾸미고 이렇게 하는 게 장엄인가요? 내가 장엄하는 순간에 환경도 파괴하고 그걸 차지하고는 다른 생명체들은 전부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큰 산을 그냥 포크레인으로 밀어가지고 큰 절을 지어요. 그걸 장엄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순간 그 얼마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장엄이라고 얘기할 수? 그것도 너무나 아직 자기 이기적인 인간들의 생각이다 지금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지금 장엄 하는데 나는 불토를 장엄한다라고 이런 소리를 하면은 이것은 진정한 장엄이 보살이 아니다 지금. 그럼 도대체 불교에서 말한 장엄 극락세계를 장엄한 극락세계를 했을 때 그건 뭘 얘기하는가? 아미타계에 보면 극락세계 묘사가 돼 있죠. 어떻게 돼 있어요? 금은 보와 칠보로 흐르는 물, 바람 소리, 꽃, 나무 이 모든 것이 칠보로 돼 있어요. 이런 세계가 있을까요? 거기서 말한 장엄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내면의 마음의 장엄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습의 7가지, 마음속의 7가지의 보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보배처럼 된다는 건 뭘 의미가 있어? 자기 아집이나 욕심이 없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마음을 장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마음의 장엄을 하는 사람은 내가 장엄을 했다는 생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너와 나라는 생각이 있어. 평등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장엄이란 말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뭘 장엄하겠다 하면은 이 사람은 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도사력 할 수 없다. 이거예요. 하이고 왜냐하면은 열애께서 설하시기를 장엄 불토를 장엄한다고 얘기는 했지만은 이것은 실제로 장엄한 것이 아니고 그냥 이름하여 장엄이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장엄이란 이름을 도대체 그 마지막 낙처가 어딘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수보리야 약보살 통달무자 그렇기 때문에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무아법을 통달한다면은 무아 내가 없다, 자기를 낮춘다, 합계한다 이런 뜻이죠. 내가 최고라는 그런 아만심 그런 교만함이 없다면은 열의 설명 진시보다 열께서 설하기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보살이다 이렇게 설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자기가 깨달았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그 사람의 정신 상태가 좀 이상해. 뭘 깨달았다는 얘기고. 그러면 자기가 깨달았으면 얻었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난 이런 모양의 깨달음을 얻었어. 그렇다면 뭐가 있겠어? 반대로. 이런 모양이 깨닫지 못한 모양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리 그 당체는 상대성을 사라진 것이에요. 상대성. 그런데 나는 했고 너는 못했다고 하면은 그 깨달음인가?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자기의 아직 교만심이 들어가 있어요. 나는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요가에 얘기를 했지만은 요가 그냥 내가 건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스트레칭 하고 다니면서 매일매일 이러면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나는 했다는 거야. 이 자세를 나는 취하고 몇 년 요가를 해서 너희들하고는 틀려. 이렇게 하고 그 경쟁을 자꾸 유발시키니까 다른 회원들은 죽으라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골병 든 사람 많이 봤어요. 자, 그 다음에 103페이지. 여기서는 일체 동관부인데 일체 모든 법을 동평등하게 관찰하라 이런 뜻이에요. 읽어보죠. 제18 일체 동관분. 제18 일체 동관분. 수보리 여유구나. 수보리 여유구나. 열애유 유관부. 열애유 유관부. 여시세존. 여시세존. 열애유 유관.
열애유 유관 수보리 의유나 열애유 천안부 수보리 의유나 열애유 천안부 여시 세존 열애유 천안 여시 세존 열애유 천안 수보리 의유나 열애유 해안부 수보리 의유나 열애유 해안부 여시 세존 열애유 해안 여시 세존 열애유 해안 수보리 의유나 열애유 법안부 수보리 의유나 열애유 법안부 여시 세존 열애유 법안 여시 세존 열애유 법안 수보리 의유나 열애유 불안부 수보리 의유나 열애유 불안부 여시 세존 열애유 불안 여시 세존 열애유 불안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가 유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유관이라면 우리 육신의 눈, 이 근육으로 된 이 육신의 물질로 된 육신의 눈을 말하죠. 당연히 여시 네 그렇습니다. 세존이 열애는 유관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수보리야의 너는 어떻게 생각하? 열애유 천안 천안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천안이라는 건 뭐냐면 보통 천리안이라고 그러지. 장벽을 뚫고 그 너머까지 볼 수 있는 그걸 천안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여러께서는 천안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수보리가 네 그렇습니다. 여러께서는 천안이 있다. 자, 이 부분에 좀 문제가 있어요. 천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형상을 얽매이지 않은 눈을 천안이라고 그래요. 근데 보통은 그냥 담 넘어 것도 볼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저기 달나라 태양에 있는 것까지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부처는 어떻게 돼요? 신이 되는 거예요. 전지전능. 여기서 천안이라는 건 그거 아니에요. 천안이라는 건 뭐냐면 눈이 형상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봤다면 어떻게 돼요? 그냥 형상에 떨어지는 거예요. 저 여자 예쁘네, 미흡네, 저 여자 예쁜 옷 입었네, 어쩌네. 여기에 그냥 바로 눈 뜨자마자 바로 떨어져요. 그러죠? 그런데 부처는 그 형상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천안이라고 그래, 천안. 그러지, 그걸 갖다가 무슨, 저 너매까지, 담장 너매까지 다 볼 수 있다. 이런 게 지금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처가 신격화돼가지고, 그러면 어느새 부처가 돼가지고 누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수보리 너는 어떻게 생각해? 열애유 해안, 지혜의 눈. 해안이라는 건 뭐냐면은 일체 만물이 평등하다는 이 모습을 관하는 거예요. 그게 천안이나 좀 비슷해. 천안보다는 조금 한번 진보된 건데, 천안은 사물의 모양에 떨어지지 않는 걸 천안이고, 해안이라는 건 모든 사물이 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을 투철히 알고 있는 눈이에요. 동등해. 모양은 서로 다르지만 모두가 뿌리는 하나라는 이치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정도까지 가면은 이제 내가 상대방이 아파도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내가 아프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이 단계 가면은. 이 이제 천안 정도 가면 이제 그렇게. 그 다음에 열애유 해안 그랬어요. 그 다음에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열애유 법안이 있다고 생각? 네, 세존시 열애는 법안. 법이란 건 법안이란 건 뭐냐면 해안에서 이제 한 단계 넘어가지고 이 해안은 모든 만물이 평등하다는 이치를 관하는 걸 해안이고 법안이라는 것은 평등함 가운데 각각 차별성을 인정해 준 거야. 응? 그냥 그래도 흥 저래도 흥이 아니고 잘못된 놈 가서 화를 내서 고쳐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무작정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 해안이나 이런 걸 기본돼서 전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법안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 열애는 불안, 부처님의 눈이 있다고 생각? 예, 그렇습니다. 열애께서는 부처님 눈. 여기서 부처의 눈이라는 것은 바로 일체 모든 이 생명이나 존재자들을 나와 한 몸으로 생각해. 그걸 동체 대비라고 그래요. 동체라는 것은 몸이 같다는 말이에요. 몸이 같다는 그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사랑을 동체 대비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는 아까 보살 정도면은 네가 아프니 내가 아플 정도인데 그냥 부처 불안 정도 가면은 내가 아파버리냐 그냥. 너와 내랑 그런 생각도 끊어진 자리야 완전. 그래서 이 6가지가 있는데 우리 인간은 어디까지 있냐면은 육안만 있어 육안. 우리 중생들은. 그러니까 얼마나 어두운 세계를 살고 있는 겁니다. 캄캄한 세계를 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눈으로 보이는 건 다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최고야, 다요. 지금 뭐 그런다고 그러지.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세계가, 인간이 볼 수 없는 세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영적인 세계라고 그러고, 또 인간이 들을 수 없는 세계가 있어요. 볼 수 없는 세계라는 게 영적인 세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광선도 여러 가지 종류의 빛이 있어요. 인간이 볼 수 있는 빛만 있어요. 못 보는 빛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음파도,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음파는 한정되어 있어요. 초고나 초저나 이건 못 들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자기 한계 내에서 듣고 보고 하면서 이거 전부라고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사람은 자기 마음 상태에 의해서 이게 또 달라져요. 기분이 좋아지면은 보이는 건 다 밝게 볼 수가 있는데, 수가 틀리면은 어때요? 온 세상이 다 시끄러우면 싫어. 그래서 수 틀리면 어때요? 아무리 좋은 소리도 귀찮아. 이게 이런 그 폐단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 보고 듣고 하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쫓겨 다니는 거예요. 그냥 쫓겨 다녀. 그래서 우리 육안을 가지고 있는 우리 중생들의 한계가 지금 거기밖에 없는데,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해요. 그냥 자기가 본 게 전부라고만 생각해요. 그런데 부처님의 이 단계, 이 넘의 단계가 이렇게 5가지나, 여기서 뭐야? 천안, 해양, 법안, 불안, 4가지가 더 있잖아요. 이걸 우리한테 지금 일깨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육안을 넘어서 천해, 법, 불안까지 이제 시각을 멀리 이렇게 봐야죠. 뒤에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불교라는 것이 일체 유심조니까 무슨 내 마음대로, 야, 오늘 커피 마시고 싶어. 커피가 뚝딱. 이러면 커피가 여기 생겨버려야 돼. 그런 게 일체 유심조 아니에요. 응? 이렇게 잘못 아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게 아니고 사물을 보는 내 의식 상태, 정신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시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게 일체 유심조라고 말이에요. 커피 맛이 없어. 맛이 없는데 기분 좋은 사람이 타줬어. 갑자기 맛있어. 이게 일체 유심조지. 없는 커피, 야, 뚝딱. 이래는 이게 아니다, 지금 그거예요. 알겠죠? 응? 아까 그 자기 자식 바라본 눈,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얘기가 돼요. 자식이, 야, 의해서 딱 변한 것이 아니고 내가 변함으로써 자식이 달리 보인다. 이게 일체 유심이라고. 그래서 세상을 바꾸려면은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바뀌어야지.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을 바꿔야지. 그 시각이 5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한 가지만 쓰고 한 가지. 이 4가지, 그 이상의 4가지를 전부 쓸 줄 알아야 한다. 이래서 이 부분은 일체 동감으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105페이지 읽어보죠. 수보리 어이우나 수보리 어이우나 여항하 중 소유사 불설 시사부 여항하 중 소유사 불설 시사부 여시세존 여시세존 열애설 시사 열애설 시사 수보리 어이우나 수보리 어이우나 여일항하 중 소유사 여일항하 중 소유사 유여시사 등 항하 유여시사 등 항하 시제항하 소유사수 시제항하 소유사수 불세계 여시 영이 다부 불세계 여시 영이 다부 신다세존 신다세존 불고수보리 불고수보리 이소국토 중 소유 중생 약간 용심 열애 실지 이소국토 중 소유 중생 약간 중심 열애 실지 하이고 열애설 재심 개의 비심 심영이심 열애설 재심 개의 비심 심영이심 소이자하 수보리 소이자하 수보리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수보리야 너는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항하 중 소유사. 항하는 겐지스강이라고 그랬죠. 겐지스강에 인 모든 모래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특별히 겐지스강의 모래는 더 곱다고 그래요. 숫자가 더 많겠죠. 그래서 부처님이 평소에 비유를 들 때 겐지스강의 모래를 들어서 비유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저 겐지스강의 모래, 모든 모래들은 벌써 시사. 이것은 부처님이 이 모래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가?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보리가 대답하기를 여시서 네 그렇습니다. 열에 설시서 열에는 자주자주 이 모래에 대해서 설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또 수보리야 의요. 그렇다면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 겐지스강에 있는 모든 모래가 있는데 이 모래 수만큼의 겐지스강이 또 있어요. 이 많은 겐지스강의 모래 수가 있는데 부처님의 세가 이와 같이 많다면 이것을 많다고 할 수 있겠는가? 지금 요 얘기예요. 좀 복잡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지금 겐지스강에 모래가 있죠. 모래 수만큼 또 겐지스강이 있어요. 그 겐지스강의 모래 그게 얼마나 많겠어요. 자, 이것을 많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수보리가 심다세존이에요. 많죠?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소국토중 그 많은 세계 가운데 소유중생 살고 있는 모든 생명 중생들이 약간 종식 그와 같은 많은 각가지 종류의 마음들을 여러께서는 실지 모두 안다 지금 그랬어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앞에 있는 사람 한 사람 마음도 알기가 어렵죠. 응? 그런데 그 모래수만큼 많은 중생들의 마음을 전부 안다고 그랬어요. 이걸 또 잘못 생각하면 또 부처님이 신이 되는 거예요. 우주를 넘어가지고 신이 되버려요. 이와 같이 많은 국토가 있다면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세계, 은하 세계가 이 우주 전체를 지금 얘기한 거랑 같은데 이 전체를 부처님은 전체에 사는 중생들이 있다면 그 중생들의 마음을 전부 안다는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럴 수가 있을까요? 이건 그런 뜻이 아니고 아까 일체유심조에서 말씀드렸듯이 내 한 생각 속에 일체가 모두 들어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생들의 생각은 아까 유관밖에 없어요. 중생의 생각이 그 형상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네들이 보는 세상은 헛것이에요. 실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들의 마음이 아무리 많아도 그건 실제 마음이 아니라는 거지. 허망한 것이다. 그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하나는 일체 모든 것은 내 마음 먹기에 달려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냐에 달려있고 하나는 중생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허망한 생각들은 실지가 아니기 때문에 알고자 하시고 할 것도 없다 지금. 여기서 다 안다고는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어젯밤에 꿈을 꾸고 왔어요. 꿈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막 근심 걱정 따지고 할 필요가 있어요? 알고 자실 필요가 없죠. 그런 얘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중생들의 마음을 다 안다고 그런 의미로 한 것이고 여기서 마음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은 실제로 마음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거기 보면 왜냐하면은 열애설 제신 열애께서는 모든 중생들의 마음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이것은 실제 마음이 아니고 그냥 이름하여 마음이라고 했을 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한테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마음들이 이게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이. 왜 진실이 아니냐? 수시로 변해 수시로. 기준이 없이. 그러니까 기준 없는 마음으로 대상을 보니까 그 보이는 대상이 실지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은 알고 자실 것도 없이 다 거짓이다 그래요. 소유자 왜 그러냐면은 수보리야 과거심 유명한 얘기죠.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 뭐 이걸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어요. 과거는 과거 지나갔다 이런 말이에요. 지나간 마음은 지금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그 마음도 사실이 아닌데 과거에 봤던 것들이 사실이겠어요? 아니겠어요? 과거에 내가 썼던 마음들 이미 진실한 마음이었지라도 한번 써버리면 지나갔으니 진실이 아닌데 거짓 마음을 가지고 썼던 마음이 이미 지난 것들 어때요? 불가득이죠. 실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현재심 불가득. 현재는 이렇게 흐른다고 얘기하지만은 그게 아니고 현재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물은 진실이 아니라니까. 이해가 됐어요? 자기만큼만 지금 보고 있어요. 자기만큼만. 육안으로. 그래서 6가지, 5가지 눈으로 다 봐야 되지 가장 수준 낮은 육안 가지고 보고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아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가 일으키는 마음도 실제하지 않는다. 진실이 아니라고 말해요. 불가득. 그럼 무슨 마음으로 봐야 돼? 아까
불안까지 다 동원해서 봐야 된다 싶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미래심 불가등. 우리 지금 미래를 어때요? 근심 걱정 기대 막 하고 있죠. 이게 진짜야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누구한테 우리가 지금 미래 노후 준비한다고 보험가입 해가지고 자기가 탐본 사람 몇이나 있어요. 다 자식들 좋은 일 하고 그놈들한테 주니까 뭔 짓이에요? 싸우고 난리 치죠. 응? 또 그놈들은 못 뛰게 돼요. 자기 또 죽을 때 또 준비한다고 보험 들어놓으면 또 그놈 자식들이 또 서로 다투고 싸우고. 왜 그러냐면은 또 어떤 사람은 나한테 아니 스님은 노후 대체 어떻게 생각해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아프면 어떻게 내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아플 걸 내가 생각하겠냐. 나는 지금 이 순간 안 아프려고 노력만 하고 좋은 생각만 하려고 할 뿐이지 나도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준비를 안 한다. 그러니까 험한 소리 같죠. 어떻게 미래를 준비 안 하고 살아. 그러면 다시 이걸 뒤집어 생각하면 사람마다 전부 미래를 준비하는데 그 사람도 준비가 됐든가? 나중에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내일 생각하지 말고 오늘 열심히 밝은 마음으로 생각해. 아유, 몇 년 후에 암이나 걸려가지고 죽으면 어쩔까. 이러고 지금 앉아있는 거야. 이것이 진실이냐 아니냐야 거야.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이제 되지도 않는 거기다 뭐 준비를 하고 가입도 하고 이렇게 하지 하는데 여기서 뭐라서 미래심 불가등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육안으로 보고 그런 마음으로 판단한 미래란 것은 그건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내일이 어떻게 되든 그것은 자연에 맡기고 그냥 오늘 좋은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이게 생활하면 그걸로 된다 그거예요. 이게 바로 계획 없는 진짜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은 이 육안을 가지고 한계를 가지고 보는 인간으로서는 이것은 진실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뭘 얘기하냐면은 역시 자기가 보고 자기가 듣는 것만이 최고라 아니라는 그런 아집을 지금 버리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오늘은 107페이지. 법계 통화라고 그랬어요. 법계 통화라는 건 일체 모든 우주 법계에 보통 그렇게 하죠. 일체 모든 우주 법계를 통화라는 건 서로 소통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화라는 것은 서로 화합 하나가 된다고 말해요. 변화, 소통해서 변화하게 하자고. 그러니까 결국 전부 같은 소리 아니에요? 우주 법계를 보면 어제 말씀드렸듯이 우주가 뭐 팽창해가지고 마지막에 인간까지 있고 오는 사이에 그 구성 분자들은 대부분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뿌리라고 그랬죠. 이런 이치를 항상 알고 있자고요. 그런데 인간들은 얼마나 어리석고 욕심이 많고 아집이 고집이 세냐면은 하느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어. 딴 건 소용없어. 하느님이 창조했어. 그 하느님이 지구도 창조하고 인간을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인간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태양도 만들고 별도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해도 한참 무식하지만 인간의 욕망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멀쩡하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아요. 울고 불고 믿어요, 그걸. 그래서 그런 소리 하면 좋아하고.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나 놀랄 일 아니에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이 시계 비유를 많이 하죠. 시계라든지 눈의 비유. 우리 눈은 아주 그 눈의 기능이 아주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눈이 작용을 할 수 있을까 정도 놀랄 정도 눈의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저히 신이 아니면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시계가 전부 짝짝짝짝 그 기압을 물려서 정확히 돌아가듯이 이것은 누군가가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눈도 누군가가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렇게 정교하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우리 눈이 인간만 있나요? 독수리 눈 어때요? 사람이 보지 못한 더 멀리까지 봐요. 이렇게 커가지고. 응? 어제 어떻게 했어요? 눈은 기능은 그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진화된다고 그랬죠. 어두운 땅굴 속에 사는 놈들은 눈이 거의 없어. 눈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게 진화돼. 개 얘기도 했죠. 개가 눈이 부리부리한 놈 있잖아요. 조그만 놈이 있고. 부리부리한 놈 뭐라고 그랬어요? 주인이 부리부리한 개를 좋아하니까 자꾸 그놈이 부리부리하게 해서 이거 웃을 예라고 진짜 그렇게 된 거예요. 개가 자꾸 눈을 크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화를 하다 보면은 그렇게 섬세하게 이렇게 진화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그런데 그걸 가지고 신이 했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전부 쳤을까지 믿고 좋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읽어보죠. 제19 법계 통합은 제19 법계 통합은 수보리어 이오나 수보리어 이오나 야귀인 13,000대전 세계 7보 이용보시 야규인 13,000대천 세계 7보 이용보시 시인 22년 득복타부 시인 22년 득복타부 여시세존 여시세존 차인 22년 득복친다 차인 22년 득복친다 수보리약 복덕유실 수보리약 복덕유실 열애 불설 득복덕타 열애 불설 득복덕다 이 복덕 무고 열애 설 득복덕다. 이 복덕 무고 열애 설 득복다. 수보리 너는 어떻게 생각해? 만약에 어떤 사람이 3,000대전 세계 그 우주에 가득한 이 세계에 가득할 만큼의 칠보로 보시를 한다고. 말할 것도 없이 이 사람이 이 보시한 인연으로 복을 많이 얻겠어요? 못 얻겠어요? 엄청나게 큰 복을 얻겠죠. 그래서 수보리가 여시세종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이 인연으로 득복신다, 복을 크게 얻을 것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하기를 수보리야, 그러면 약 복덕 유실, 복덕이 실제로 존재한다면은 열애께서는 복덕이 많다고 얘기하지 않았을 것인데 복덕이 실제로 존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열애께서는 복덕이 많다고 설하진 것이다. 이것이 약간 지금 비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복덕이라는 것은 딱 실체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복덕이 딱 실체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면은 여기다 복덕을 많이 하게 적게 하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죠? 어떤 실체, 여러분 지금 진리란 실체가 하나 딱 있어. 그럼 영원 불변한 진리라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데없어요. 변하기 때문에 진리라고 얘기할 수고, 복덕이 실제로 어떤 형상으로 이렇게 양으로 딱 정해져 있다면 더 이상 복덕을 지을 수도 없고 뺏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다른 비유로 하면은 어떤 사람을 규정하기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까 하고 딱 한번 규정해버리면 어때요? 그 사람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사람이 아니고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그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에 가까운 얘기예요. 여기서 부처님이 복덕이 많다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복덕이라면 실제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른 얘기를 하면은 실제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이 지을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영원히 있다고 고정불변된다면 이것은 사라지지도 않고 많아지지도 않아. 그런데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많아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덕이 많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복덕이 많다는 것은 복덕의 모습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하기에 이렇게 많은 보시로 보배로 보시를 했으면 당연히 복덕이 많겠죠. 그 많다는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많다는 뜻이 아니에요. 부처님이 생각하는 많다는 뜻은 복덕이라는 것은 본래 모습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으면 많아지고 짓지 않으면 없어지는 그런 인연법에 의해서 생겨났다 사라지는 것이다. 이래서 많다라고 얘기를 했을 뿐이지 실제 복덕이라는 것이 있다가 아니에요. 자, 그럼 복덕을 가지고 여기다 행복을
대입시켜 봅시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겠느냐? 부처님이 물어보니까 수보리가 뭐라 했어? 참으로 행복하겠습니다. 그러죠. 그러나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행복이라는 것은 딱 정해진 게 없어요. 만약에 딱 이것이 행복이라고 딱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아무도 행복할 수 없어요. 행복을 더 만들거나 불행해 줄 수도 없어요. 그런 세계는 이미 없기 때문에 이것이다 하는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건 어떤 형태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네. 자, 그러면은 행복은 정해진 것이 없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상상적으로 지금 사실은 상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다. 집도 한 50평 이상, 차도 좀 좋은 차 타고, 애들도 인류 대학에 가고, 신랑도 돈 좀 잘 벌고, 벌어놓은 것도 어느 정도 있고, 나도 건강하고, 지위도 어느 정도 있고, 전부 그리고 있죠. 응? 자,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보살님 어떻게 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동안에 그리움. 자식 말 좀 잘 듣고. 네, 자신이 말잘 듣고, 저를 안 믿는다고. 잔소리 안 하고. 갖다 주고, 좀 갖다 주고. 네. 사회에서 좀 인정받고. 그렇지. 옆에 좋은 친구들도 있고. 네. 이게 지금 그려진 거, 자기가 그려놓은 행복이야. 그런데 행복은 그릴 수 없다는 거지. 그려져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응? 자, 그린 행복은 왜 문제가 생기느냐. 항상 딴 사람이 또 옆에서 그리고 있다는 것이 문제. 응? 나는 50평 그 아파트를 그리고 있는데 옆에서 한 60평, 70평 아파트를 또 그리고 있는 거야. 어떻게 될 거야? 그래서 그려진 행복은 안 된다는 거지.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아까 얘기한 그 형상화 시키지 말고 모든 뿌리는 하나고 해안가에 흐트러진 거, 죄악도는 죄악도 하나하나마다 완성체고 있는 그대로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현재 내일 얘기도 하지 말고 어제는 지나갈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재 있는 모습에서 있는 그대로를 내가 봐주는 거예요. 그런다고 그러면 뭐 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보고만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라고 어제 그랬죠. 열심히 하되 뿌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한 만큼 서로 나누고 또 내가 괴로우면 또 상대방도 괴로운 줄 알기 때문에 역지사지에서 그걸 미리 생각을 해주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 욕심 부리지 말고 화도 내지 말한 것이 아니고 열심히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되 상대방 입장에서 같이 공유해라 이거예요. 그래야 그 속에서 행복이 있을 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이 온다는 거고 나 혼자 그려가지고 추구해갖고는 평생을 쫓아다니도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복덕이라는 것은 실제하지 않기 때문에 열애께서는 복덕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만약에 복덕이 없다면은 복덕이 없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복덕은 형상에 떨어지지 않는다면은 이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복덕이 많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 지금 말을 약간 지금 반어법으로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자, 그다음에 109페이지. 이색 이상분인데 색상을 떠나라 이 말이에요. 형상을 떠나라 이런 뜻이에요. 읽어보죠. 제22색 이상분. 제22색 이상분. 수보리 어이우나. 수보리 어이우나. 불가이 구족색신 견부. 불가이 구족색신 견부. 불야세존. 불야세존. 열의 불응이 구족색신 견. 열의 불응이 구족색신 견. 하이고. 열애설 구족색신 즉비 구족색신 심형 구족색신. 열애설 구족색신 즉비 구족색신 심형 구족색신. 수보리 어이우나. 수보리 어이우나. 열애 가이 구족 재상 견부.
열의 가히 부족 재상견구 불야세존 불야세전 열의 불응이 구족 재상견 열의 불응이 부족 재상견 하이고 하이고 열의 설 재상 구족 즉비 구족 시명 재상 구족 열의 설 재상 부족 즉비 부족 시명 재상 부족 여기서는 부처를 어떤 형상으로 보지 마라 찾지 마라 그랬어요. 아까 요가 그 얘기했죠. 어떤 자세를 취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어떤 형상을 가지고 부처인 모양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부처로 보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보리와 이어나 수보리 너는 어떻게 생각하나? 부처를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구족 색상, 색신하게 목동아리 많은데 부처님의 색신이 있죠. 30이상 80종원. 그 다음에 부처님이 좀 훌륭한 미남이고 멋있는 몸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그런 모습이 부처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그런 모습을 한 사람만이 부처이겠는가 지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보리가 불자세종. 그렇지 않습니다. 세종이죠. 열애는 부처는 불응이 구족색신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색신, 외형적인 색신을 가지고 부처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거예요. 영화 배우들끼리 있고 가수들끼리 막 결혼했다 했고 이혼하죠. 여자도 아주 예쁜데 어떻게 몇 개월 살 때 이혼하지?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어떤 사람 딱 보기에 치치도 못난 여자인데 좋다고 평생을 내르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남들이 다 예쁘다는 그 미인을 데리고 살면서 몇 개월 안 가서 헤어지고 그래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지금? 내용이 지금 문제겠죠. 내용이 지금 여기서 지금 열애는 그래서 외형적으로 이것으로 부처를 판단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또 안타깝게 외형을 가지고 너무 판단하니까 그래서 또 문제. 아까 행복을 추구할 때 자기 그림을 그려놓고 추구하지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외형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제 막 성형수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뭐 하는 사람 막 그 중독돼가지고 또 한다고 그러죠. 그럼 끝이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처를 형상을 가지고 봐서는 안 된다. 하이고 왜냐하면은 열애설 구조 이렇게 해서 평소에 뭐 색신 그 부처의 모습은 훌륭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구족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색신을 구족했다는 뜻이 아니고 그냥 사람들에게 교육상 이런 모습을 하고 이렇게 그렇게 설명한 것이지. 이게 실제로 색신을 구족한다고 해서 이게 부처란 이런 얘기는 아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32상 80종호가 있어요. 부처님만이 가신 특별한 모습. 그러면 그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은 부처가 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디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수보리여이나 수보리야 너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 가히 구족 재상견. 열애를 재상을 구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재상이나 색시나 비슷한 소리예요. 재상은 여러 가지 또 미세한 세세한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부처를 볼 수 있다고 하겠는가? 수보리가 말하기에 불리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열애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형상을 가지고 열애를 봐서는 안 됩니다. 하이고 왜냐하면은 열애서 재상구족, 직비구족, 심형재상구족. 열애께서 설하신 재상구족이란 말은 이건 실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교육상 이름하여 재상구족 이런 얘기를 했을 뿐이지 어떤 정해진 30 이상 80종호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만이 부처가 된다는 뜻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나가는 길거리에 떨어지는 돌처럼 생긴 게 부처라고 하면 되겠어요? 왜 그러면 부처님은 재상구족이라는 얘기를 자꾸 했을까? 이거 실제가 하지 않은 건데. 왜 사람들은 형상에 너무 끌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형상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가장 효과적이에요. 거리에 뒹구는 돌멩이한테 가서 삼배를 하라고 하면 누가 할까? 그런데 절에 장엄하게 30 이상 다 갖추고 있는 부처님한테 절을 하라고 하면 안 할 사람이 또 누가 있어? 왜 그렇게 하는가? 사실
절에 앉아 계신 부처나 땅에 뒹구는 돌이나 다 평등한데 우리는 저것이 부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쪽 가면 넙죽 절하고 길거리 구른 돌멩이는 발로 차버리는 거지. 이게 우리의 지금 현재 모습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으니 어찌해서 부처에 가까이 갈 수가 있겠어요. 요걸 우리한테 지금 일깨워주는 거예요. 이색, 이상, 색상, 형상이 더 이상. 이 형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인간은 육안을 가지고 자기가 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주변에서 그걸 도와줘. 그러니까 친구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 뭐 어떤 아줌마들 만나면 참 부동산 얘기는 하고 무슨 뭐 드라마 어쩌고 나 드라마 보러 가야 되는데 어쩌고 그런 여자들이 있어요. 그런 여자들하고 이렇게 사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내가 힘이 없을 때는 주변 사람들과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야 나도 힘을 받고 같이 쏠려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와 같이 이 마음공 그래도 그 기운이라도 마음 공부하는 그 기운을 늘 주변에 이렇게 간직하고 있어야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몰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분위기가 또 그렇게 흘러가고 그렇지 않으면은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형상에 떨어져요. 그래 자기들끼리 만나가지고 시dak딱하면서 그게 최고라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들하고 자주 만나야 한다고 말이에요. 차 한잔 하고 와요. 자, 109페이지 봅시다. 109페이지 아니고 111페이지. 여기서는 비설 소설 그랬네요. 여기서 원래는 능설 소설 그래야 돼요. 능자가 이제 생략했는데 능이란 것은 한문으로 불교에서는 주체적이란 뜻이고 소가 들어있으면은 피동형 대상이란 뜻이에요. 능설하면은 말하는 사람 주체, 소설하면 말을 듣는 사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능설 소설 말하는 진리를 설하는 사람도 없고 진리를 듣는 사람도 없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제21 비설 소설분 제21 비설 소설분 수보리 여무리 열애작신념 여무리 열애작신념 아당유 소설법 아당유 소설법 막작신념 막작신념 하이고 약인원 열애유 소설법 양인원 열애유 소설법 즉위 방불 불능해야 소설고 즉위방불 불능해야 소설고 수보리 설법자 무법가설 심형설법 설법자 무법가설 심형설법 이시해명 수보리 백불원 이시해명 수보리 백불원 세존 파유중생 어미래세 세존 파유중생 어미래세 운설 시법 생신신부 운설 시법 생신신부 불원 수보리 피비중생 비불중생 피비중생 비불중생 하이고 수보리 중생자 열애설 비중생 심형중생 중생자 열애설 비중생 심형중생 수보리야 너는 무리 이런 소리 하지 마라 그 말이야. 이 자는 주장하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 이렇게 딱 말하지 마라. 열애작서 부처님이 이런 생각을 한다고 말하지 마라 그게요. 어떤 생각이냐면 아당유서도 나는 당연히 뭔가 설법을 해. 법을 설해서 중생들을 제도해야 되겠다라고 부처가 생각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거야. 우리는 뭐 부처는 그 원력을 세워가지고 모든 유선을 다 제도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부처는 그런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없냐면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고 그러죠. 그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중생의 눈에는 중생만 보이고. 그러니까 부처가 어떤 부처한테 가서 법을 설하겠어요. 자, 여기서 아주 심각한 문제를 우리한테 던져주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대로 세상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이 변한 게 아니고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누가 누구한테 법을 설하거나 법을 받거나 뭐 이런 것이 없고 모든 것들은 자기가 내요. 그래서 자기가 한 생각 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비유를 많이 하죠. 그냥 거울을 보고 말해요. 자기가 얼굴을 팍 찡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울에서 찡그린 놈이 나타나겠죠. 거울을 보고 자기가 활짝 웃으면 어때요? 활짝 웃는 놈이 나타나요. 주인공은 누구예요?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부처는 이 세상을 딱 보니까 부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부처 눈으로 보니까 세상이 다 부처지요. 우린 중생이야. 중생 눈으로 보니까 세상이 다 중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생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이 서로 상대적인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나으니까 너한테 법을 살아. 넌 내 말 들어. 이런 식이겠지만은 부처의 세계는 다 부처고 평등한 세계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한테 법을 설하고 따로 법 설할 법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됐죠? 막작신념하라. 절대 이런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야. 아이고 왜냐하면은 야기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열애유소서 부처님께서 뭔가 설하신 법이 있다. 아니 84,000 법문이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이거야말로 즉위방고자. 바로 부처를 비방하는 것이다. 불능해야소서. 이것은 바로 내가 평소에 말하는 나의 의미를 설한 의미를 모르는 처사다. 그러면 해인사에 있는 84,000 법문은 다 그건 부처님이 설하신 게 아니에요. 누가 설했어요? 중생들이 설하신 거예요. 법문은. 예. 중생들이 84,000가지를 원해. 각자만. 그러니까 실제 84,000 법문이 아니고 중생 수만큼 있다고 봐야 돼. 이 중생은 이런 종류 가지고 와. 저 중생은 저런 종류 가지고 와. 부처님은 그냥 거울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왔으니까 그런 모습을 비춰주고 저 사람이 저런 모습 가지고니까 저런 모습 비춰주다 보니까 84,000 법문이 비춰지는데 그게 부처님이 하신 건가? 중생들이 한 건가? 중생들이 와서 그러니까 84,000 법문은 중생들이 만든 거예요. 중생 마음속에 있는 얘기들이지 부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부처는 중생을 제도했지만 제도한 바가 없고 49년 설법을 했지만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24시간 설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 가만히 있지 못해. 응? 왜 가만히 있지를 못할까? 난리 법석을 들으면 뭐 알아달라고. 얘 뭐 웃으면서도 전에 어떤 보살이 하나 왔어. 서연아. 처음 오자마자 갈 때까지 그냥 떠드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저쯤 되면은 좀 조용히 있다 가도 될 것 같은데 막 그러면 저렇게 떠들까 하고 자칫 쳐다보니까 이제 자기를 알리고 싶은 거야. 자기 존재감을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응? 하다못해 자기 영역이 아닌 데까지 침범해가지고 막 미주알 고절하는 거야. 이상하다. 왜 저렇게까지 해야 할까? 입 다물고 있으면 더 예쁠 것 같은데 막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막 자기 이렇게 내수고 피하를 해야 이게 뭔가 상대방이 알아준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상대방이 이제 거기에 맞춰서 그냥 같이 그냥 박자를 맞추면 하면 그런데 한 사람이 딱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다 보이잖아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할까? 안 해도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생들은 하루 종일 떠들어. 좋든 나쁜 쪽으로. 하나는 뭐 내가 나를 내가 뭐 잘났다는 쪽으로 떠들기, 또 한쪽은 내가 못났다는 쪽으로 떠들고 그러겠지. 둘 중에 하나야.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이 망아지를 길들이기 위해서 남함이 탑을 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은 그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거예요. 이게 불교에서는 그걸 10법계라고 해요. 10가지 세계로 빠지는 거예요. 제일 좋은 세계는 부처님 세계. 자기가 이제 공부 좀 해볼까 하고 이제 속에서 마음속 일어나. 그럼 부처 세계로 갔다가 수 들리면 어디로 가? 에이,
짐승의 세계로 그러다가 이제 평상심을 찾으면 인간 세계로 다시 와. 10개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자리를 못 잡고 계속 부유하면서 떠돌아다니고 방랑해서. 그래서 그걸 잡기 위해서는 거기서 벗어나와야 돼. 이 10가지 세계의 테두리에서 해탈, 그걸 해탈이라고 그래요. 자유인이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는 방법을 수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참선하는 사람들은 이목구 하는 거예요. 이목구라는 건 아무 의미도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의당이라고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의심을 하고 있어야 딴 생각 안 하죠. 응? 그래서 참선하려면 의심이 있어야 돼. 제1번 강한 의심을 가질 거. 화두 챙길 때. 화두 의심도 안 하고 이목구 말로만 이목구하고 세상 잡담 막 생각하고 있으면 화두가 아니야. 왜 이랬을까 하고 오로지 온 정신이 거기에 집중시키는 거야. 이목구하고 의심덩어리. 그걸 의당이라고 의심덩어리. 그래야 딴 생각이 침범하지 않나. 그래서 이 10가지 세계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그것도. 그러니까 아미타불도 마찬가지. 누차 말씀드리지만 신랑하고 싸울 때 아미타불 하라고 그랬죠. 같이 싸우면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같이 싸우면 어떤 세계에 떨어지냐면 10가지 세계 중에 꼭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물론 뭐 서로 부처님 되겠다고 싸우지는 않을 거예요. 뭐 상당한 수행자가 돼가지고 뭐 아라한, 보살 그 정도 내가 되겠다고 서로 싸우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잘해봐야 인간 잡사 이하에서. 그냥 평균에서 인간 잡사. 그래서 조금 더 강하게 나가면 이제 짐승보다 못한 좀 나가는 거예요. 이 자식 저 자식 하면서 이제 하겠지.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똑같이 하면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박자 뭐야 그거. 손바닥도 2개 같이 맞춰야 소리가 나죠. 같이 치면은 끝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멈춰야 되는 거예요. 멈추는 방법을 수행이라 마음 챙김이라고 마음 수행이라 하는데 그걸 나마미 타불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부처가 나타나도 나마미 타불, 지옥 세계가 나타나도 나마미 타불. 내가 이러면 좀 손해보지 않을까? 나는 잘못도 아닌데 신랑이 나만 잘못했다. 일대는 가만히 두지 않겠어. 내가 손해봐. 이것은 뭔 생각이요? 보통 인간 세계에 떨어진 거야 지금 이렇게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죠? 보통 인간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도 없는데 왜 저놈이 저래? 이러면 인간 세상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같이 부딪혀야 됩니다. 이겨야 돼. 그럼 여기서 인간 세상에서 우리 해탈하지 못해. 그때 내가 잘못한 거 없어도 나마음이 탑을 해야 해탈하는 그 인간 세상에서. 이게 염불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 철호선사 보고책에 이제 이 핵심이 이런 내용이에요. 가만히 두면은 10개 세계 어딘가에 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려면은 염불해라 이런 얘기가 나마음이 탑을 하고. 그런데 열애께서 막 뭔가 하루 종일 중생들처럼 떠들고 설법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열애를 그냥 비방하는 거예요. 응? 불능해야 이것은 참으로 부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다. 수월이야. 설법자 무법가설 심형설. 그랬잖아요. 여기서 법을 설한다는 것은 법을 설한다고 했지만은 무법가설이요. 설할 수 있는 어떤 법도 실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법을 뭐 진리로 바꿔도 마찬가지. 이것이 진리다 하고 설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심형설법. 그냥 이름하여 그냥 설법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뿐이지 실제로 설법한다 해서 뭔가 진리를 들이대고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해명수보리가 수보리 이름이 해명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하시기를 세존시여 파유중생의 미래에서 그렇다면은 파유중생 얼마나 많은 중생들이 그 말이에요. 미래에서요. 이후 미래에 그 말이에요. 문설 15 이와 같은 금강경의 말씀을 듣고 생시신 믿는 마음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이거예요. 자, 이렇게 그 시대적으로만 생각하면 미래에는 그 말세가 와가지고 인간들이 서로 아기다툼하고 경쟁하고 이럴 텐데 그때 이런 부처의 말씀을 누가 믿을까? 이런 의구심이 생길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의구심 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세상이 이미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거를 타파해 주기 위해서 중생이 아니라고 바로 얘기한 거야. 불설, 그러니까 불언, 제마스의 수보리야 피비 중생, 피불 중생. 저들은 중생도 아니고 중생, 왜요? 중생 아닌 것도 아니다 이랬어요. 중생도 아니고 중생 아닌 것도 아니라고 해서 모든 상대 개념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벌써 수보리부터 생각하기로 그런 미래의 중생들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중생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부처가 설한바도 없는데 부처도 없는데 어떻게 중생이 있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자칫하면은 아이고 우리 중생들이 어떻게 저런 말을 믿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생이 본래 없으니 믿고 자시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선 네가 말한 그 중생이란 그들은 실제 중생이 아니다. 그렇다고 중생 아닌 것도 아니다. 이 말은 여기서 모든 상대 개념을 격파시키는 거예요. 아이고 왜냐하면 수벌이야 중생자 여기서 경전에서나 네가 말한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열애설 비중생 그런 중생이 아니다. 실제로 이것은 이름하여 그냥 이름을 중생이라고 붙였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그래요. 중생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부처가 있으니까 중생이 있는 것이지 부처 자신은 부처라는 생각이 없는데 어찌 중생이 있었겠는가. 단지 중생 스스로가 자기가 중생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그 중생이라고 생각한 그 이면에 보면 나는 부처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하루 종일 떠드는 거예요. 부처가 되겠다. 부처는 말이 없는데 중생들은 잘 그래. 좀 재밌지 않아요? 원래 부처는 없어요. 원래 중생도 없어요. 그런데 중생이 어느 날 눈을 감고 꿈을 꾸기 시작해가지고 나는 중생이니 부처가 돼야 되겠다 난리를 치는 거예요. 요걸 잘못됐다는 생각을 지금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자, 115페이지. 여기는 무보 가득뿐이네. 가득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보 얻을 수 있는 어떤 진리도 없다. 법도 없다 이게요. 설할 수 있는 법도 없거니와 들을 법도 없고 얻을 수 있는 법도 없다 인 거예요. 앞에서 한번 좀 나온 부분이에요. 읽어보죠. 제22 무보 가득뿐. 제22 무보 가득뿐. 수보리 100%. 수보리 100%. 세존. 불득 아누다라 삼막삼보리. 불득 아누다라 삼막삼보리. 위 무소득이야. 불언 여시. 수보리. 아으 아누다라 삼막삼보리. 내지 무유 소법 가득. 시명 아누다라 삼막삼보리.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하시기를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아누다라 삼막삼보리 꽤 큰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이것이 무소득 뭐 얻으셨는데 얻은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게 얻은 것입니까? 얻은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부처님은 그렇게 얻으셨지만은 실제로는 깨달음을 얻으신 건 아니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어제도 얻었다는 얘기를 했죠. 얻었다는 것은 내가 어떤 물건을 내 것으로 소유했다는 뜻이에요. 소유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잃게 되는 거예요. 응? 소유한 사람이 잃게 돼 있어. 그런데 진리는 변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얻었다 잃을 수가 있는 게 진리가 됐어요. 그건 깨달음이 아니라고. 깨달음은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잃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얻었다고 생각했다면 이미 그것은 깨달음이 아니야. 행복이라는 것은 그려서 되는 것이 아닌데 내가 이미 그려서 이쯤 하면 행복이겠지 하는 순간 행복은 멀리 달아나고 있는 거라. 이 얘기와 같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하여 그렇다 맞는 소리다. 나는 얻은 바가 없다. 수보리야. 아으 아누다라 삼막계. 나는 깨달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얻은 바가 없다는 말이에요. 나아가서는 무유 소법가 조그만 어떤 법이라도 나는 얻은 것이 한 가지도 없다 이게요.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부처는 큰 깨달음 얻었어. 나도 그와 같이 깨달음 얻어야지. 이러고 앉아있는 거야.
그 도대체 깨달음이란 건 무엇일까? 부처가 얻는 건 나도 똑같이 얻을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몸이 다르면은 거기서 일어나는 생각도 다르게 돼 있어요. 어제 그 쌍둥이 얘기했죠. 거의 비슷한데 생각이 얼마나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지금 모양이 다르죠. 그런데 생각이 같겠어요? 그런데 똑같이 다 부처님 생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깨달음. 그럼 깨달음이 부처님 생각이라면 똑같이 부처님 모습을 우리가 변해야 돼. 변해도 될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걸 깨달음이라 할 수 있고, 그걸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자, 그렇게 되면은 내 마누라도 부처님 모양을 하고 있고, 우리 신랑도 부처님 모양, 우리 자식도 부처님 모양. 그러면 도대체 가정이 이미 있어서는 안 되고, 니건 내 것이 있을 수가 없죠. 이런 세상은 가정할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깨달으라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할까? 바로 아까 얘기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볼 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은 당연히 다른 사람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 그런데 자기를 바라볼 줄 모르기 때문에 딴 사람도 자기 잣대로 재단을 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불행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바로 이것을 이름하여 깨달음이라고 한다고 그랬어. 얻은 것이 하나도 없어. 네가 잘나고 못나고 이런 모든 시시비비라든가 상대적인 개념이 딱 끊어진 자리,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한다 했으니 어찌 부처님 없고 어찌 중생들이 있고 이런 것이 어디가 있어. 자, 여기서 더 구현해서 설명하면은 중생들은 윤회를 해요. 부처는 윤회를 벗어났어.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응? 부처는 깨달아서 윤회를 벗어났잖아요.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응? 자, 중생들은 어리석어서 계속 윤회를 해, 업을 짓고.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는데 무슨 부처가 깨달음 해탈을 하고 무슨 중생이 윤회를 하냐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완전히 그 글자 거기에 빠져가지고 중생은 윤회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 자기가 원하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자기 욕심이 들어가 있어요. 형상에 빠져 있다는 증거예요. 형상이라는 건 뭐냐? 시간과 공간이 형상을 만드는데, 시간, 내가 언젠가는 이렇게 탈 것이라는 자기 기대 속에서. 그것도 그 욕심의 기대. 그래서 저는 이제 늘 윤회라는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사물을 제대로 못 보는 자기 욕심의 마음에 의해서 생겨난 자기의 원이다. 실제하지 않는 거예요. 부처도 실제하지 않고 중생도 실제하지 않으니 해탈 윤회가 실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왜 부처는 윤회라고 했을까? 우리는 형상에 너무 빠져 있어.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내질하는 거예요.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 못된 짓 하면 내 생에 윤회야. 지옥에 가. 너 좋은 일 하면 내 생에 좋은 거죠. 이것은 가장 수준 낮은 형상을 가지고 가르치는 방법이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게 매력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그쪽 천당 가려고 나르고 목사들은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스님들도 전부 그런 식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너 공덕 돈 보시 많이 하고 공덕 지면 좋은 일 생길 걸 하니까 전부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자, 119페이지. 여긴 정심행선문 그랬네요. 청정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라. 여기서 선을 행하라가 아니고 사실은 마음이 청정하면 그 자체가 선이다. 이런 뜻이에요. 읽어보죠. 제23 정심행선문. 제23 정심행선문. 부차수보리. 부차수보리. 시버평등무이우고하.
시업평등 무유고화 심양아누다라 삼막삼보리 심영아누다라 삼막삼보리 이 무아무인 무중생 무수자 수일체 선법 이 무아무인 무중생 무수자 수일체선법 즉득아누다라 삼막삼보리 즉득아누다라 삼막삼보리 수보리 수보리 소원선법자 소원선법자 열애설 직비선법 심영선법 열애설 즉비선법 심영선법 또 수보리야 시법평등 무유고하라 했죠. 일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평등해가지고 고하가 없다고 했어요. 고하가. 그러면 부처님이 높고 중생이 낮은가? 고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게 아니에요. 아까 죄악들 얘기처럼 있는 죄악들은 좋고 나쁘고 아니에요. 그래서 완벽하게 평등을 이루면서 조화를 이루는 거야.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깨달음을 어디서 찾으려고 해? 높고 남보다 멀리 먼 데서 정말 숭고한 곳에서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 거야. 그런 모습을 부처라고 생각하고 길거리에 떠도는 건 돌멩이는 중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 마음속에 내면에 있는 아집이요 욕심이라고 말이야.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버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체 모든 법은 평등해서 고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높고 낮음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현재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나의 모습이 어때요? 완벽할 수밖에 없죠. 그 왜 완벽하지 못할까? 상대방과 비교를 해. 어떤 비교? 모양을 가지고 비교하는 거야. 더 많이, 더 크지. 이런 걸 가지고 비교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내동기 쳐버리고 그냥 방랑적으로 떠돌아간 거야. 자기 집이 어여시 있는데도 어디가 집인지 모르고 그냥 거짓 신세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내 집만 찾으면 그거 행복한 따뜻한 보금자리인데 그렇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누구라도 그 자리에 지금 앉아 있어. 어떤 놈이 재주를 부려? 그냥 그 욕심에 아만시 이놈이 그 한 생각 이래가지고 재주를 부려서 한바탕 꿈속으로 나를 이끌고 있는 건데 그 꿈만 깨면 바로 자기 있는 그 자리가 뭐? 깨달음의 자리.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있는 그 자리에서 집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어디로 가? 산과 바다를 헤매면서 뭔가 이렇게 찾으려고 하죠. 그러지 말라고요. 그래서 시법평등무유 고하 심영 아누다라 삼막 이걸 갖다가 깨달음이라고 한다고. 이 무아무인 무중생 무수자 이 사상이라고 하죠. 이 집착을 말해요. 네 가지 집착 이것을 없이 그 말이에요. 집착을 떠나서 일체 선법을 닦으면은 바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여기서 네 가지 집착을 하지 않은 그 순간이 바로 선이에요. 따로 그걸 떠나서 어떤 선이란 걸 닦는가 이런 것이 아니고 네 가지 그 집착에서 벗어나면은 그게 바로 최고 선이고 그 자리가 바로 깨달음의 자리다. 응? 아까 그 떠든 보살 얘기했지만은 보살이 자기를 막 집착해가지고 이렇게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있는 자리 편안하게 있으면은 그 자리가 바로 자기를 피하라는 자리지. 응? 자, 수보리야 소원법자 여기서 소원선법자 선법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요. 열애설 직비선 열애께서는 이것을 선법이 아니라고 한 것이다. 그냥 이름이 선법이다. 선법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다. 따로 선법은. 응? 우리가 보통 선이라고 할 때 불선이라는 그 상대적인 개념이 일어나죠. 우리 여기서 살아요. 이렇게 하면 선이겠지. 근데 이 세상에 선이 어디가 경계가 어디예요? 선은 경계가 없어요. 그래 이제 사람들은 선과 악에 대해서 자기 아까 행복처럼 자기 그림을 그리고 있어. 이것이다 하고. 그래 거기에 맞으면은 선이고 안 맞으면 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건 없다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도대체 선을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 그런 얘기를 나온 거예요. 무아무인 무중상 무수자. 나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볼 줄 아는 것이 선이다 그랬어요.
깨달음이고. 그러면 저 앞에서 거슬러 올라와가지고 세상을 보는 시각, 눈을 육안에서만 그치지 말고 경계에 빠지지 말아야지, 경계. 그래서 건강에서 누차 말씀하신 색성향미 축법에 떨어지지 않고 보시를 하라. 또는 응무소주 이생계심, 뭔가 집착한 바 없이 마음을 쓰라 하는 얘기들이 처음 일관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따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낮추고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을 보라 그러죠. 그의 깨달음이고 그의 선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1페이지 봅시다. 그래서 복지 무비분 그랬는데 복과 지혜는 비교할 수 없다 이랬어요. 우리가 복지로 절에 가지 말고 지혜를 쌓아라 이러죠. 그 삼천대천 세계만큼 많은 보시라 하더라도 건강에 한기절 있고 자기 마음 청정하게 하는 것만 복이 못하다 이런 얘기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또 보이는 형상에 너무 끄달리기 때문에 누가 뭘 했다더라면 마음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편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마음이 편안할 정도로 자기 확신을 가지고 그 단계까지 올라가야 비로소 공부가 되는 거예요. 어제도 얘기했죠. 그걸 불태전이라고 그랬죠. 더 이상 물러나지 않게 돼요. 불태전지에 오르게 돼요. 아미타에서 말하는. 그 어떤 사람이 얘기해도 천불이 와서 나를 말려도 노 할 줄 아는 그런 확신. 이걸 신심이라고 그래요. 그게 없으면은 살짝 바람만 불어도 마음이 또 흔들리기 시작해요. 누가 뭐 했다더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흔들리면 마음이, 이 삶이 고달퍼져요. 고요하면 삶은 평안해지고. 그래서 삶이 편하려면 마음이 고요해야 돼. 거기서 한순간 물결이 일어나면 세상이 뒤틀리기 시작해서 고달픔이 시작돼요. 그래서 그 신이란 믿음이란 게 그렇게 자기 확신, 더 이상 물러나지 않는 거. 그래서 그 공부를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죽으라고 얘기해도 불태전까지 못 가는 상태가 뿌리가 그냥 달랑달랑한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우우하면 또 그런다들 하면 또 크리 쏠리는 거야. 만약에 확신이 없다면은 한 10명, 100명 보살들 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뭐 영험을 받았고 이렇게 해야 좋다더라 하면은 누가 속이 타지 않겠어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읽어보죠. 제24 복지 무비본. 제24 복지 무비본. 수보리. 약 3,400 세계 중. 약 3,400 세계 중. 소유 제수미산왕. 소유 제수미산왕. 여시등 칠보치. 여시등 칠보치. 유인지용보시. 유인지용보시. 약인 2차 반야 바라밀경. 약인 2차 반야 바라밀경. 내지사구계등. 내지사구계등. 수지 독성 위타인설. 수지 독성 위타인설. 어전 복덕 백분 불급일. 어전 복덕 백분 불급일. 백천만억분 내지 산수 비유소 불능급. 백천만억분 내지 산수 비유소 불능급. 수보리야 만약에 삼천대천 세계 가운데 모든 수미산 하나만 해도 엄청나게 큰데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모든 수미산을 다 합쳐 이와 같이 많은 칠보로 7가지 보배로 어떤 사람이 보시를 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만약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반야바람 밀경을 가지고 내지 나아가서는 그냥 오래 사국계등 한 기절 정도 사국계등을 가지고 수지하거나 독성하거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설명해 준다면은 이 두 가지 복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 말이에요. 앞에 복, 뒤에 복. 그러면은 어전복덕 앞에 복덕은 백분 불급이 뒤에 복덕에 100분의 1도 미치지 못하고 천분, 백분, 천분, 만분, 억분의 1도 미치지 못하고 나아가서는 어떤 산수나 숫자나 비유로도 미칠 수, 설명할 수 없을 정도 미치지 못한다. 그거예요. 자, 이건 우리한테 지금 뭘 얘기하냐면은 아까 얘기한 어떤 형상을 가지고 추구하면은 절대로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형상을 떠나서 금강경에서 말하는 게 바로 뭔가요? 형상을 떠나서 자기를 있는 그대로 일체 모두 평등 사상이죠. 평등한 이치를 알면은 너도 귀하고 나도 귀하고 그 속에서 안심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가 존재를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이치를 아는 순간이 바로 앞에서 그 많은 보시를 한 것보다 훨씬 더 수승하다, 낫다, 지금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응? 그럼 집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자식 있는 그대로 봐야 될까? 남의 자식과 비교해가지고 닥달해야 될 것인가? 응? 그 뻔히 바로 나오는 답 아니에요? 자, 이 자식이 공부 열심히 잘했어. 인류대학에 갔는데 그거 끝난 게 아니잖아요. 대학에 가서 또 경쟁해야 되고. 나중에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로 윤회라고 그래. 자기 삶도 못 살고 자식한테 그냥 억압지로 이렇게 살다가 자식은 또 억압받다가 나중에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그 자식한테 똑같이 하고 있어. 그 자식은 또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대를 거듭해서 그런 뜻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이 한번 바뀌지 않은 인간은 계속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응? 이걸 가지고 윤회하는 중생이라고 지금 돌고 도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 윤회 바퀴를 끊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비교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노익도 용문에서 아주 자주 쓰인 게 핵심 말이 뭐예요? 분별심 버리고 비교하지 마라. 분별이란 건 이거 비교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는 아무리 부처라도 진리를 얻을 수가 없다. 남은 거 쳐다지 말고 내 밥그릇 먹고 따뜻하게 배부른 줄 알고 감사하면서 또 내 할 일 열심히 살자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 간단한 거 우리는 못하고 있으니까 문제지. 아주 쉬운 예로 우리가 밥을 못 먹어. 옷을 못 입어. 응? 집이 없어. 지금 조금 추우니까 춥다고 막 옷 막 두껍게 입고 난리 치잖아 지금.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넉넉한 줄을 모르고 있다. 감사할 줄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을 모르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감사할 줄 모를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불만이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이건 뭐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자, 들녘에 피어있는 꽃들을 쳐다봐. 비바람 치고 그 추운 속에서도 자기 모습 있는 그대로 있는 이제 비유니까 있는 그 모습을 지키며 살죠. 뭐 집이 없고 옷이 없고 머리 무슨 스타일이 없고 자식이 없고 만나면 그 얘기 아니고 그런 얘기. 오늘 하고 내일 또 만나서 또 하고. 이런 것을 윤회라고. 그것도 재밌는데. 그것도 괜찮습니다, 선생님. 한 번씩 살면서 그런 얘기도 해야지. 맨날 뭐. 재밌게 하는 거예요. 재밌게 해야지. 이것도 그 말도 못하면 우리 어쩌지. 옛날에 우리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저기 그 똥간에 가면 구더기가 있잖아요. 구더기들은 그거 좋다고 막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 구더기한테 물어보면 재밌다고. 그렇지, 우리가 재밌으니까 지금 거기 있겠지. 우리 의사 선생님이 거기 공부해가니까 우리한테는 부적이 나는 거 바로 와닿네. 그게 똥강이 자기 집인 줄 알고 이불인 줄 알고 좋아서 그렇게 짓는 거예요. 그럼 이 시점에서 궁금해서 만나서 뭐 해야 되죠? 회사만 만나요. 주변을 정화시켜야지. 청소? 그러니까 어떻죠? 내가 지금 주변을 사실 흐리고 다니잖아. 그런 생각 자체가 주변을 흐려요. 자기도 모르게 그 기운들이 세상에 퍼지는 기운들이 있어. 하나 둘 그런 사람들 못하면 그는 아주 부정적인 어두운 기운들이 자꾸 모여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고달프지. 우리가 앞으로
삶을 고달프지 않게 개선해 가려면 자기 하나하나가 좋은 생각, 밝은 생각에서 그런 사람이 뭉쳐서 또 그런 기운을 이렇게 발산시켜야 돼요. 그래야 궁극적으로 우리가 삶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미나나 똑같이 머리 받고 똑같은 이렇게 어두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론은 전부가 다 삶이 피곤해집니다. 맞아요. 힘들어져. 그럼 우리가 왜 건강력 공부하는 거예요? 마음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해서 다른 좋은 쪽으로 이렇게 자꾸 모여야 된다. 그 기운을 합해가지고 나중에 주변이 세상이 이렇게 밝아지도록 그래서 덜 피곤한 세상을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금방 하기 좋다고 재밌다고 모여서 그러고 있으면 이게 나머지 결과들은 결국 자기가 다시 책임지게 됩니다. 그래도 재밌어요. 알겠어요. 무슨 좀 다가와요. 뭐예요? 아이스크림 달다고 우선 달다고 먹으면 그 묵상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이? 해롭죠. 맞아요. 아이스크림 좋아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인이 백해가지고 익숙해서 막 먹고 싶지. 먹고 싶은 순간에 내가 좀씩 이게 가가지고 이렇게 돼야지 막 좋다고 거기 가서 이제 뒤우고 있으면 그런 나중에는 뭘 하지 결과가 그런 인차가 될 거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드리고 자 질문하세요. 질문을 할 수가 없네요. 안 졸고 들었다면. 지금 웃고 떠들고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웃고 떠드는데 그 이치를 알고 떠들자 이거지. 근데 사람들은 그냥 모르고 막 쫓아다니니까 문제라는 거지. 그걸 갖다가